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2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마을 나오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음을 갚아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식이 떠나 사마른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물이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사와를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궁핍하고 힘들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아무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모든 행사와 예배가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신과 걱정이 많으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손동님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극복하여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먼저 교통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전시된 찬양 2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마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나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기후위원회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기후위원들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분과에서는 2020년 상반기 감사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다음 주에 상반기 회기가 마쳐지는 대로 감사자료 제출해서 감사를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고 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예수님을 드립니다. 11조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장재선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정수 권사님, 이효선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성기용 이효은 성도님, 이만현 청년, 정현덕 청년, 이임홍 성도님, 꿈나무 감샘을 이연상 이유상 청년, 박정민 어린이 드립니다. 오병여 건축원금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성교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이연상 청년, 이유상 청년, 일천번째 노은영 집사님, 이연상 청년, 이유상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가 주님이 주신 복된 생업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물질의 결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사 더욱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생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지고 주님 더욱 충성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 장중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주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일생에 가장 중요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여 다른 아버지여 잘못된 지식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생각하며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참하며 선교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성호가 확장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줄 믿사오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주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쟁 또 싸움과 같은 그런 개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은 불가피한 것인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창조의 섭리부터가 싸움입니다. 무와의 싸움, 무질서와의 싸움이 바로 천지의 창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로 향하여 가려는 죄의 경향성과 싸우는 투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볼 때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모습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품고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부터가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의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그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바옷이라고도 하는데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들의 대장이요 총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엘샤다이, 또 엘리온,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엘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은 위엄의 하나님, 그러한 이름으로 호칭이 되어다가 모세 때 와서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이전에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존재한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호칭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호칭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다른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상들은 사람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인간 내면의 타락성과 죄성이 투영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부를 때 비로소 의미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을 의미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을 때 바램을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미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제 아내도 보람이라는 이름인데 보람 있게 살아라 라고 불러주신 것 같은데 무슨 보람인지를 모르겠어요. 먹는 보람인지 살찌는 보람인지. 저도 제 이름보단 그래도 나아요. 저는 동력동자에 나라 이름 호라는, 동쪽에 나라를 세우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아버지가 돌림자를 따라서 지어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요셉이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서 감사하긴 했습니다. 뭐 성경적 이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것이 좀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가 모세, 요한, 이삭. 그러고 나서 저보다 이제 어린 늦둥이를 낳으셨는데 이름이 진수예요. 왜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면은 성경적 이름을 지을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그분도 보통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르실까?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 가서 영어 이름을 하나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동자가 들어가니까 데이빗이라 부를까 다윗이라고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다른 의미 있는 이름으로 부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야훼라고 하는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음을 이제 붙이게 됐는데 다른 단어는 다 이제 선조부터 부르고 해서 성경에 있는 다른 단어는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왜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그렇게 호칭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이름의 모음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따다가 여호와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붙이지 아니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불치병이 해결되어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이후로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고 역사적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의 신들을 벌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신명기 1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여호수아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요 전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십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파멸의 길과 저주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꾸짖고 대적하십니다. 모든 흑암과 파멸과 저주의 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인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진자들을 돌볼 의료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내 할 일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저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생활 방역.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군데군데 뻥뻥 터질 거예요. 아마 연말에 내년을 넘어서 백신이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때까지는 폭탄 터지듯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다니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 의의 군대를 통솔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중요한 전투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투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조금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공기가 좀 좋아졌어요.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있지만 공장이 덜 돌아가니까 공기가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미세먼지 때문에 쓸 정도는 아닌 겁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막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분쟁의 소식이 좀 잠잠해집니다. 이러한 사태나 북한이나 김정은이 몇 달 동안 안 나타날 정도로 잠잠해지고 또 이스라엘 지역도 조용합니다. 서로 싸울 여력이 없어요. 방역에 힘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질병으로 다스림 받아야 될 정도로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뛰어넘어 더 큰 전투, 우리가 거룩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코로나 그 밖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백신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백날 밤새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승리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고 군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군대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천국에 입성하는 날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투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함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보면은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와서 열심히 수다를 떨다가도 갑자기 조용하라고 하면서 조용하니까 갑자기 다른 방으로 뛰어나가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고는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은 다른 소리, 우주의 어떤 소리보다도 은하가 소용돌이치는 엄청난 소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주여 하고 부르는 소리, 저 우주 끝에서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칼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이나 쌓고 피라미드를 쌓던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여호와의 전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칼이나 창이나 활을 쓸 줄 모르는 그러한 겁쟁이들이지만 영적으로 바로를 대적하고 애굽을 미워하고 광야 행진을 하며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정복 전쟁을 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1장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요 군사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첫째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둘째는 악한 마귀와 온갖 더러운 영과의 싸움입니다. 셋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성과 싸우고 마귀의 문화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꾸짖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스라엘 지역,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신들이 전쟁의 주체였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 이 지역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신을 골라 섬겼습니다. 한 신만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에도 애굽에도 가나안에도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생각하고 이 전쟁의 결과로 신들의 서열이 이루어진다. 전쟁을 잘하는 신이 서열이 높아요. 제우스가 제일 높고 전쟁의 신 마르스가 제일 그다음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리스 신들이 많습니까? 저도 모르는 신들도 많고 바벨론 신만 해도 마르둑, 티아맛, 별신들이 다 있습니다만 애구의 신들도 지금은 벽화로만 알려질 뿐이고 다 사라지고 의미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민족들이 자기들의 수호신과 주신을 삼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싸워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할 때 모든 신들을 꾸짖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실제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나온 신들의 전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러한 신들의 싸움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생긴 전쟁,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자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자리를 떠나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탄의 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도성과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매로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모든 싸움은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미 사탄의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볼 때는 미래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이미 무너진, 이겨놓은 전쟁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전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혼돈과 공허와의 싸움입니다. 질서와 혼돈, 체험과 공허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기 전에는 세상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무질서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다니셨습니다.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싸고 붙들다. 아직은 땅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무질서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시고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뭐냐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가장 위력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화석이 진화론을 증명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석을 보면은 오늘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최영만처럼 2m 막 20이 넘는 2m가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머리는 IQ가 200이 다 넘어가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출현하는데 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사람하고는 이 거인족들하고는 이게 결혼이 안 되고요. 마치 사자와 호랑이 교배한 타이온, 라이거나 또는 말이나 당나귀의 교배종인 노새나 이런 종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손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한 존재들이 갑자기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석이 증명하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새로운 다른 것이 생겨났다는 이론이지만 화석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갑자기 뭔가가 종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인간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만이 정확한 설명인 것입니다. 1901년에 러시아 생물학자인 일리아 이바노비치 이바노프 박사는 세계 최초로 경주마 인공수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좀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엉뚱했냐면 사람과 침팬지가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99% 비슷하니까 이걸 교배해가지고 휴먼지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1922년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 엽기적인 실험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 침팬지처럼 힘이 세고 또 그런 종이 탄생한다면 노동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져서 세계를 제패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엉뚱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난자의 수컷 침팬지 정자를 수정해가지고 13마리 수컷 침팬지를 가져와서 여성 5명을 상대로 인공수정을 시작했는데 이런 반인륜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세계에 드러나면서 소비에트 정부는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카자흐스탄으로 추방하고 그는 비참한 결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MBC의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상한 종들끼리 교배해가지고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온 세상을 이런 공산주의 같은 무신론 속에서 얼마든지 인간을 멸망을 촉진시킬 종관 교배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학문과 경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간의 멸망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사탄은 파괴합니다. 사탄은 파괴와 혼돈, 무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뒤엎으려는 마귀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요와 빈곤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저주의 길로 인도하고 빈곤과 질병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평화롭게 살던 자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가고 살육과 저주의 그늘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받고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저주받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 되어서 거룩한 군사로 믿음의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파멸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약의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뱀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과 그 나라를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과정에서 발꿈치가 상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해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교회 이미지가 흐려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사탄이 마지막까지 발악할지라도 그는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이 거룩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되어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할 전쟁, 이 전쟁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여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군사 되어서 우리와 싸우신 하나님, 우리와 앞서서 저 적들을 물리치실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게 달라고 주님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권세로서 이미 승리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전쟁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때까지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와 앞서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아버지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아버지여 도전하는 악한 영적인 상대들, 아버지여 저들을 물리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믿음의 힘으로 물리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로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아버지 사태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영적인 거룩한 자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이 아버지여 정말 질병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것은 정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길로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의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며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군사로서 쓰임받으며 우리와 앞서 나가시는 전쟁의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